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학이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다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찰스 디킨스는 그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성탄절의 기쁨을 모르던 한 사람에 대해서 썼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로 어느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않았고 평소에 웃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꿈속에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비록 구두쇠처럼 살기는 살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자평해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지막 어떤 사람의 장례식 장면을 볼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묘지 앞에 모여 망자에 대하여 말들을 합니다. 불쌍한 영감이야. 부지런히 뛰며 돈만 벌면 뭐해? 독사처럼 인정머리 없는 영감인걸.
그래봐자 돈을 벌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바보였어. 도대체 누구의 묘지인가 하고 들여다보니 스크루지 자신의 묘지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때 잠이 깹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아침이었고 멀리서는 교회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 흘렀습니다. 스크루지는 그날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빈민 구제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금도 내고 또 조카네 집에도 들릅니다. 성탄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꿈을 꾸기 전과 후 어느 편의 스크루지에 가깝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어떠했을까요? 시므온은 아마도 젊은 나이에 성령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무슨 뜻입니까? 시므온이 죽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시므온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므온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고 아마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시므온을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는 설교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게 설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마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19금, 19살 이하의 청소년들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조차도 못하게 만들려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므온 시대에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400년 동안의 신구약 암흑기를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므온만큼은 어떻겠습니까? 성령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만큼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시므온의 눈앞에 지금 아기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서 있던 시므온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믿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얼마나 감격했겠느냐는 거지요. 시므온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시므온이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자신이 기도해 왔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시몬, 그 모습, 자신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미뤄왔던 일이 성취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몬의 모습, 여러분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때의 기쁨을 시몬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직 정결 예식을 행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으면 이런 행동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노구의 모습, 이 노인의 모습, 이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마도 이상한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 생기면 보통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또 하나는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시몬은 바로 이 성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이 성탄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성령님으로부터 들었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눈앞에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시몬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도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캐롤을 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성탄의 찬양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를 노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또 가정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라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시몬과 같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